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나는 매번 이러면서 준비를 안 해오네. 주희야, 나 물 좀 줄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좀 잘 읽어봐. 그래.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4장 앞부분에는요, 우리 가운데 유명한 4가지 땅의 비유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4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읽기는 여러분들이 잘 읽지 않으셨던 후반부를 좀 읽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가지 비유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는 비유죠. 씨 뿌리는 땅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땅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지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 그냥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기도 조금 어색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씨는 뿌려놓으면 내가 사람이 그것들을 사실 자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그것을 자연히 자라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에는 겨자씨의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작은 씨앗인데 이게 커다란 나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이야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죠? 천국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천국은 씨앗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세 스토리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씨앗으로 주어진다. 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무엇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천국은 열매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시작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주어진다. 천국은 완성품으로 주어진다는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씨앗으로 주어진다. 천국은 가능성으로 주어진다. 천국은 시작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랬죠. 천국이 완성품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천국이 오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독립하고 나라는 사람도 그 독립한 나라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 세계를 진행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도우셔서 모든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뭐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오늘부터 딱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딱 되어서 이제부터는 마음도 편하고 내가 가치관도 잘 판단하고 환경도 순적하게 풀려가는 완성품으로서의 천국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비포 애프터가 선명한 이전에는 내가 한심하고 어려웠지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만 뜯으면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앙을 시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확 풀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을 뭘로 기대했어요? 천국은 씨앗이 아니라 열매로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씨앗으로 주어진다고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약간 이런 식입니다. 천국이 씨앗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열매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종교를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무엇인가 한꺼번에 급진적인 결과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신앙을 안 갖다가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확 편안해지든가 내가 신앙을 안 갖다가 신앙을 가지면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보이든가
신앙을 안 갖다가 신앙을 가지면 내가 뭔가 인생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판단하는 것이 머리가 투명해져서 잡생각이 안 들고 내가 새 사람이 딱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이런 한 번의 터닝 포인트, 결과로서의 신앙, 열매로서의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에 씨앗으로 오지 않고 열매로 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생기죠? 조급해집니다. 호흡이 짧아져요.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호흡이 짧아집니다. 호흡이 짧아진다는 게 뭐예요? 한순간에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요, 수련회 같은 걸 가거나 내가 신앙을 갖거나 할 때 한 번 되게 열심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뭔가 쇼부를 보려고, 끝을 보려고. 확 기도를 해봤다가 이게 안 돼요. 그럼 뒤로 확 자빠지죠. 그렇죠? 이게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조급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성품으로서의 신앙을 생각하는 순간, 천국을 생각하는 순간, 열매로서의 신앙을 생각하는 순간 내가 어떤 버튼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뭐가 촥 해결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버튼을 못 누르고 있다라는 답답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만 제대로 누르면 확 변하는 결정적 계기가 있는 이 이중선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을 결정적 계기 없이 이런 터닝 포인트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계속 뭘 누르는 것처럼 뭔가 답답하죠. 내가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죠. 조급하는 순간 뭐가 급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조급한 순간 섣부른 실망감이 자주 찾아오죠. 그렇죠? 얼마나 쉽게 실망하냐면요. 한 5분 기도해보고 실망해요. 내가 그래 개인 기도를 좀 해보자 하고 눈을 감고 묵상하고 앉아있다가 한 5분 그래도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잘 안 잡혀. 그럼 이게 안 되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래서 한 1년은 해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기도인데, 그렇죠? 내가 그래 이거 갖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이거 갖고 매달려보자. 어떤 뭐 해결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는 하루는 아니고 한 40일 정도 내가 내 결혼 문제를 가지고 내 취업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한번 간절히 기도해보자 하고 이렇게 매달려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네 이게 라고 생각해요. 내 나름대로 터닝 포인트를 자꾸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별로 안 좋았는데 내가 이번에 나무의 숨 교회를 다니게 되는 계기로 내가 신앙을 확 좋아지게 해보자. 한 석 달 다녔어. 그렇게 뭐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결과로서의 천국을 생각하고 열매로서의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텀을 어떻게 잡아요? 굉장히 짧게 잡아요. 텀을 짧게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죠. 그렇죠? 왜냐면 이건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조급해져요. 조급해져서 섣부른 시도를 몇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실망하죠. 그리고는요, 굉장히 완만한 마음의 태도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 안 하시더라고. 내가 간구도 해봤는데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건 없더라고. 나도 한때 뭐 신앙을 좀 갱신시키려고 해봤는데 이거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기도를 해봤는데,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봤는데, 간구를 해봤는데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왜요? 열매로서의 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열매로서의 신앙을 생각할까요? 그건 천국에 대한 개념 차이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갖고 있는 정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봅니다. 천국? 그럼 좋은 곳이지. 천국? 좀 편안한 곳이지. 천국? 모든 문제가 해결된 곳이지. 천국? 뭔가 안정된 곳이지. 천국? 뭔가 성숙된 곳이지. 지금의 내 미성숙함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결된 곳이고, 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는 곳이고, 내 인생의 번잡함이 정돈되는 곳이고, 내 인생의 미래가 밝게 열려지는 곳이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내가 굿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는 다 때려 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머리가 정돈되고 삶이 열려지고 이런 건 뭐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올 수 있는 종류의 거예요. 한 번에 올 수 있는 종류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결과로서의 열매로서의 천국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천국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누구 마음대로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나라죠.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물처럼 갑자기 주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싫어요. 하나님의 뜻이 싫어. 근데 천국이 여러분한테 선물로 갑자기 주어지면 여러분한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지옥이야? 응?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천국이 와도 지옥인 것처럼 느끼거나 천국이 와도 여기가 어딘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흥미도 없는데 내가 좋은 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안정되고 내가 잘 나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천국인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주의 뜻은 이루어졌어. 여러분 여기서 어떤 감흥을 느낄 수 있어요? 없죠? 천국이 와도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좀 편해지고 좋아지고 번잡함이 사라지고 환경이 정리되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열려지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게 와요? 안 오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게 한 사람에게 주어지려면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한테 이해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천국이 오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한테 먼저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한테 설득되어져야 돼요. 이해된다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겠다. 이게 이해예요. 그쵸? 근데 설득은 뭐예요? 그 생각이 맞네. 가 설득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돼야 돼요? 맞네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뭔가 불편해도 추구돼야 돼요. 그쵸?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추구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야, 나 기타 밟았어. 어떡해? 괜찮아? 진짜? 정말? 망가졌으면 제 돈으로 무는 건 좀 그러니까 5대5 합시다. 영화야. 5대5 7대3 네, 안 망가졌어요? 오케이. 천국은 네 번째.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후원금을 모아야 되나? 신경 쓰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체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쓰는 상태까지 체화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나한테 열매로서 온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자체는 그 특성상 씨앗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뭐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이해가 설명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먼저 오는 거예요. 천국은 먼저 설명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설명이 오면 그 설명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득돼서 동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동감하게 되고 그래서 실습해서 체화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하면 천국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를 알겠어요? 우리의 갈라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모든 오해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건요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하는 게 하늘에서 한순간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쇠뇌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약하신 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군가 짓누르고 다른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되게 우울하고 힘들고 뭐 그랬던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그런 기억은 싹 잊어버리고 되게 해피하고 막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인생의 추구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해.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다중인격이에요. 다중인격이에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저녁에 얘가 나와서 막 그건 다중인격이야.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개연성을 확 잘라버린 상태에서 다른 인격이 여러분한테 훅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가능은 하죠. 이렇게 환자가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병든 거지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은 뭡니까? 나라는 인격이 이 생각을 이해하고 고민하고 설득당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가는데 내 인격으로 그것이 체화되어가는 그 성장의 서점, 성숙의 서점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올 수밖에 없다? 씨앗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씨앗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매라고 생각하느냐?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요? 환경의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많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천국을 열매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제자들도 그랬죠. 열매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니까 실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환경을 바꾸러 오는 것이기보다는 너희들 자체를 바꾸러 오는 것이다. 너희들 자체를 바꾸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씨앗으로서 오는 천국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천국을 열매라고 생각하셔서 이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실망하진 않으셨습니까? 몇 가지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포기하진 않으셨습니까? 기도를 해도 잘 되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호의가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점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씨앗이라는 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세 가지를 배우십시오. 천국이 씨앗이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각 비유에서 한 가지씩 포인트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이 씨앗이라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 거.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먼저 합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천국은 뭐다? 가능성으로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긴 호흡을 가져라. 오케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셔야 되는 건요, 인생의 긴 호흡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뭐의 비유로 계속하고 계시죠? 세 가지 비유가 다 뭐에 대한 비유예요? 씨앗과 농사, 씨앗과 자라남, 씨앗과 열매, 씨앗과 나무의 비유죠. 그건 호흡이 어때요? 하루짜리 호흡인가요? 한 달짜리 호흡인가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1년이 넘는 호흡이죠. 그렇죠? 나무 같은 경우는 10년을 보는 호흡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호흡을 갖고 계십니까? 일반론적인 얘기를 먼저 합시다. 현대인들은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요, 인생 자체에서 자판기 호흡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의 호흡이 아니에요. 긴 호흡이 아니라 짧은 호흡입니다. 농사의 호흡이 아니라 자판기의 호흡이에요. 긴 호흡이 아니라 짧은 호흡을 갖고 있어요. 짧은 호흡은 뭐예요?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호흡이에요. 얼마나 이 짧은 호흡에 익숙해져 있냐면 헬스장에 끌어서 하루 간 다음에 거울 앞에 서봐요. 얼마나 무지한 행동입니까?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최소한 석 달은 해보고 거울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했을 때 석 달은 해보고 거울 앞에 서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루 뭔가 한 다음에 거울 앞에 서봐요. 내 몸이 좋아졌나? 호흡이 얼마나 짧아요? 이틀 기도해보고 내 기분을 평가합니다. 내가 이틀 큐티했는데 어떻게 내 정서가 좀 좋아졌나? 막 하나님 뜻이 막 조명되나 내가? 막 일상에 막 평안함이 찾아오나? 여러분, 평생 안 하는 사람이 이틀 큐티했다고 갑자기 인생 햇살이 비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짧은 호흡은 우리 가운데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요, 사실은요, 기본적으로는 긴 호흡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의미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건요, 긴 호흡을 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얜 마음에 들어. 얜 마음에 안 들어. 얜 마음에 들었는데 이러네? 그럼 안 해. 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래? 그럼 다시 잘. 그런 식으로 하면 주변에 관계가 남아나나요? 남아나질 않죠. 왜요? 여러분, 긴 호흡으로 끌고 가다 보면요, 원래 관계라는 건요, 몇 번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요. 몇 번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나한테 너무 꽂혀. 그러면 그 관계를 거기서 털어. 그럼 주변에는요, 새로운 사람밖에 없습니다. 공부는 아닌가요? 영어 공부를 이렇게 몇 년 하셔야 잘하는데, 그쵸? 영어 공부를 몇 년 해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단어 몇 개 외우고 시험 몇 번 봐보고 한두 달 이렇게 해보다가 난 왜 안 오를까? 영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영어는 아무랑도 맞지도 않고 아무랑도 안 맞지도 않아요.
영어는 그냥 영어예요. 누구랑 맞고 안 맞고 그런 게 아니야. 영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왜요? 호흡이 짧아요. 자판기 호흡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이틀 공부했으면 갑자기 수업 내용이 탁탁탁 이해가 돼야 되고 시험 성적이 탁탁탁 나와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지내보려고 딱 관계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은 사람이 딱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큐티한 3일 했으면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인생이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는 것 같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짧은 호흡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 폐해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들은요 호흡이 깁니다. 그렇죠? 농사 짓던 사람들은 옛날 분들은 호흡이 길어요. 이게 삶의 속도가 되게 느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하나 시작해서 몇 년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단 말이야. 여러분 뭐 하나 시작해서 몇 년 하시는 호흡을 갖고 계십니까?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취미 하나를 시작해서 내가 어떤 관심사의 공부를 시작해서 내 인생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엇인가 준비하면서 내가 뭐 하나를 시작해서 몇 년을 끌고 가는 호흡을 갖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나를 그 호흡 속에 어거지로 밀어 넣어서 그런 거 말고 내가 뭔가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내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내가 꾸준히 해나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내가 운동을 하고 있고 내가 매일매일 내가 소중한 사람들은 돌보고 있고 내가 그래도 매일매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내 긴 호흡을 갖고 가시는 게 있으십니까? 혹은 너무 자주 쪽지 시험을 보고 있진 않아요? 한 3일 운동해보고 나는 운동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뭐 한 4일 공부해보고 공부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세상이랑 안 맞는다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요? 인생의 의미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긴 호흡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은요. 지금 신앙은 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새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격, 사고방식, 감정 패턴, 의지 이런 게 통째로 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 호흡이 필요할까요? 내가 5분 기도해봤더니 막 이런 거요? 야 이번에 막 작심하고 수련회 한번 가봤더니 그런 거야? 내가 12단계 제자훈련 코스워크 한번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 왜? 사도행전을 들으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가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막 이렇게 예수님의 적대자의 위치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딱 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변화되어서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베드로가 딱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모여들어서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면 한 3주 있었는데 거기 교회가 하나 탁 세워지고 말이야. 막 그래서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이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기질에 딱 맞는 사도행전의 빠른 속도에 되게 익숙해요. 되게 좋아해요. 사도행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보면요. 착착착 변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십시오. 서신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2년 동안 온갖 기적과 역사를 행하면서 교회가 훅 일어났다 이렇게 써있죠. 서신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훅 일어난 교회가 어떤 수준의 교회인지. 어떤 수준의 교회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이랑 결혼하고 성찬식하는데 너무 술을 처먹어서 술 취하고 막 여사제를 점치듯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저 이번에 무슨 사업해요?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목사들이 무시당하고 자기들끼리 바울파네 아골로파네 해가지고 파벌 형성해서 쌈박질하고 그렇게 훅 일어난 교회가요? 그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예수를 믿어놓고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형식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믿던 게 뭔지 이해도 못해가지고 바울이 야 내가 가르쳐준 게 그게 아니잖아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요. 오순절 성령 세례 12제자가 변화됐죠. 12제자가 변화된 다음에 무슨 사고방식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이게 메시아지 이방인을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계급적 사고, 계층적 사고, 민족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격으로 변화됐던 기간은요. 굉장히 긴 호흡이었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2년 동안 광야에 짱 박힌 다음에 그
그래도 사람 노릇할 정도로 돼서 나온 거예요. 사람 노릇할 정도로 돼서 나왔다는 표현은 좀 심하다, 그치? 위대해져서 나오신 거예요. 거기서 한 2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와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사막에 들어가서 24시간을 몸부림치고도 2년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식이면 2년에 끊을 수 있어요. 2년에. 바울 정도의 어릴 때부터 유대 문학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성경은 거의 다 외워주시고 그리고 헬라인으로서 교양서적 다 읽은 상태에서 헬라처에게 관통한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다메섹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한 기적을 간 다음에 2년 동안 짱 박히면 그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호흡을 갖지 마십시오. 긴 호흡을 가지세요. 긴 호흡이면 되게 그냥 별로 매력이 없어요? 확 변하고 싶죠. 확 변하고 싶죠. 여러분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나아요? 10년 전에 나는 정말 한심했는데 지금 난 되게 성숙했어요? 아니죠.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할 거예요. 내가 10년 지켜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근데요, 여러분 10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현저한 사람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조금 하다가 또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조금 하다가 저것 때문에 안 하고 해봤더니 안 되고 실망하고 외면하고 다른 거에 관심 갖고 그렇게 10년을 하면요 똑같아요. 근데요 오늘 내가 감정이 어떠하건 오늘 내가 생각이 어떠하건 상황이 어떠하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씨앗에 대해서 내가 차근차근 해나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요 10년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긴 호흡을 가지세요. 인생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넣으면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500원 넣으면 누르면 구원 딱 나오고 한 5분 만에 이제는 영원히 구원 받으셨다고 죽어도 천국 가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이 그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무거운 주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 자체를 버리세요. 여러분 조금 투자했는데 많이 준다고 하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야. 500만 넣으시면 5천을 다 사기꾼이야. 3분만 따라 읽으시면 영생을 준다. 사기꾼이에요. 나는 이만큼 넣는데 갑자기 이따가는 걸 준다고 하면요 믿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긴 호흡을 가십시오. 최소한 5년을 보세요. 최소한 10년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돼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 하루를 보고 이틀을 보고 한 달을 보고 두 달을 보지 말고 내가 1년을 보고 5년을 보고 10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라는 건. 천국이라는 건. 오케이? 두 번째. 특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첫 번째와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긴 호흡이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냥 스탠바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래 이게. 무슨 생각해요? 무슨 이게 투자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목돈을 5천만 원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게 복리로 불어서 10년 뒤에 이게 9천이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농사 짓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사 짓는 비유예요. 여러분 농사는요. 씨를 심어 놓고 내가 다른 데서 막 이렇게 놀다가 가을에 와 보면 거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아니죠? 씨를 심어 놓고 내일 아침에 와서 또 쳐다봐요. 모레 아침에 와서 또 쳐다보는 거고. 그게 당장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죠? 씨 하나 심어놓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갑자기 와 이렇게 제과 콩나무처럼 올라와서 막 이렇게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죠? 뭘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만큼 올라왔는지 와서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와서 떠내려갈까 봐 혹은 건조해서 말라 죽을까 봐 그렇죠? 뿌리 옆에 돌들이 있어서 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봐 영양분이 없어서 얘가 건실하게 자라지 못할까 봐 쳐다보고 와서 계속 돌보죠. 두 번째, 긴 호흡으로 가두고요. 두 번째 뭐예요? 내 역할이 항상 있습니다. 투데이의 작은 역할. 오늘 해야 될 작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작은 역할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인생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난 이렇게 하고자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한 큰 그림을 가지고 게으른 사람. 뭐예요? 투데이의 작은 이슈들에 대해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이게 될 수 있고 이게 맞고 나는 그만한 자질이 있고 다 좋아. 다 좋아요. 하지만요, 그 자질과 그 기회와 그 가능성과 그 논리와 그 가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섞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섞는 건 어디서 섞어요?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작은 역할에서 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뭐예요?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지고. 그러면은 원래 얘는 가시덤불이어서 얘는 원래 가시덤불에서 죽을 놈이어서 죽었고, 얘는 돌짝에서 안 될 놈이어서 안 됐고, 얘는 옥토에서 잘 될 놈이어서 잘 됐다는 뜻이겠어요? 그러면 네가 길 가면 밭을 갈아엎쳐, 길 가면 네가 기경해서 밭으로 만들고, 돌짝밭이면 돌을 캐내고, 가시덤불이면 가시를 뜯어내라는 얘기겠어요. 그렇죠? 후자겠죠. 예수님이 지금 되는 놈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네가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 마음, 돌짝 같은 마음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경에서 옥토로 만들어야 될 역할은 너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역할. 이 설교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사실 이 설교를 제가 1년에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걸 버전을 좀 다르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마음, 가시덤불에 떨어진 마음.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아까 얘기했죠. 천국의 과정성이 있다. 오늘 해야 될 간단한 역할. 천국에 대한 것만 해봅시다. 뭐예요? 맨 처음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길가는요, 딱딱한 흙이에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씨가 와도요,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요, 뭐가 강해요?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완료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 속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죠. 탁 튕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사단이 가서 가져간다고 표현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도 그래? 그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그건 아니지 않나? 라고 탁 튕겨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길가죠. 여긴 밭이 아니에요. 뭔가 잘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굳은 땅입니다. 자기 사고방식 안에서만 움직여요. 이 사람은요, 천국이 없죠. 왜요? 씨앗으로서의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씨앗도 먼지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럼 먼지랑 씨앗이랑 같습니까? 달라요. 먼지랑 씨앗이랑 그냥 보면 비슷해 보여요. 쬐깐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씨앗에 뭐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DNA가 들어있죠. 가능성, 생명의 가능성이 들어있어요. 그냥 적당한 흙과 물과 햇살만 있으면 이거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는 곡에 들어있어요. 근데 무시당하는 거죠. 먼지 취급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왔어요. 싹이 텄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가치, 어떤 사고방식,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큰 도전이에요. 이거 되게 좋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돼요. 사고의 영역은 변해요. 지성은 변해요. 지성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뭔 없어요? 감성과 의지는 어때요? 이렇게 해보자. 의지가 그렇게 되면 불편한데 감성이 그걸 따라가기엔 내 마음에 안 내켜. 내 기분에 안 내켜. 지성의 영역은 변화가 됐는데 의지와 감성의 영역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돌짝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돌짝은요, 길가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지성의 영역에선 잠깐 싹이 났는데 이 마음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다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지성적 인간이 아니에요. 뭐가 맞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편한 대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아. 근데 그게 싫어. 하면 끝이에요. 돌짝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짝에 떨어졌으면 잠깐 그 말씀을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잠시 후에 어려움이 생기면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 기준과 가치를 불편하기까지 지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편한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내키던가 내 감정에 안 내키던가 내 의지에 부딪히면요, 뭐가 맞든 놔버립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뭐예요? 기준 가치가 왔어요. 의지와 감정에도 같이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자라나죠. 자라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여러 개인 사람이죠. 그것도 들어와서 그래, 주 뜻대로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고 싶어. 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새로운 삶을 나아가고 싶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내 감정도 그걸 원하고 내 생각도 그걸 원해. 이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죠.
야 그래도 좀 사람이 세상의 염려 이렇게 살다가 불편해지면 어떡해. 그래서 어느 정도는 편하게 살아야지. 불편하면 힘들잖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해.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걱정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라는 생각.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안전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이것도 하나 돌아가죠. 그렇죠? 이것도 또 하나 들죠. 재리의 유혹. 그래서 사람이 살았으면 이 정도는 누리고 이 정도는 즐기고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왔다 그냥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 재리의 유혹 하나 같이 들어가죠. 마음에 이 마음도 있고 이 마음도 있고 이 마음도 있죠. 그래서 얘기해 보면 정말 은혜로워요. 진심이에요. 얘 의지가 진심입니다. 얘 감정이 진심이에요. 얘 생각이 진심이에요. 목사랑 얘기할 때는 이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랑 얘기할 때는 이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직장 선배랑 얘기할 때 이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 누워있으면 어때요? 복잡해요. 왜요? 주 뜻대로 살고 싶은 것도 이 사람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돌짝밭에 떨어지면요 돌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뽑혀버려요. 그냥 안 해. 난 불편하게까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끝이에요 그냥. 근데 주 뜻대로 살고 싶은 것도 진심이다 또? 그래 그렇게 뭐 재리 의혹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 허무한 거지. 이것도 진심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진심이 세 개인 거죠. 그러면 이제 혼자 있어도 항상 외롭지 않죠.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논쟁하고 상의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타협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역동적이라고까지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내적 소모가 많죠. 결과가 안 나와요.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내지도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내 역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처음에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평가로 받지 마시고요. 과정으로 받으세요.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투데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나가면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사람이 된다고 했죠. 그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기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걸 수 있죠. 성경을 하루에 3장 읽는다 뭐 이러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평생 읽으신 분 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기는 새벽 기도를 30년째 안 빠졌다고 하신 분도 봤어요. 제 생각엔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 형식 말고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돌짝이잖아요. 튕겨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은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튕겨버리지 말고 내 단단한 사고방식 틀 사이에 그럼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이 도대체 뭔지 배워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길가의 마음. 처음에 배움의 과정이죠. 두 번째 뭐예요? 설득이죠. 이게 뭔지는 알겠어. 맞는지는 알겠어. 근데 내가 그걸 원하진 않아. 야 이게 네가 너한테 좋은 거야. 너도 이거 사실 원해. 깊은 진심에서 모든 인간은 가치 있게 살고 싶어해 라는 원함의 과정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돌짝의 과정이에요. 설득의 과정이고. 세 번째는 체화의 과정이죠. 나는 그걸 원하긴 해. 난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괴리감 속에서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져가는 내 안에 그 이 하나의 나무가 확장됨을 말미암아 내 안에 다른 나무들을 잠식시켜서 내가 한 나무가 되게 하는 과정. 체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고 설득되고 체화돼서 그렇게 행동에 나가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 삶의 전반적인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건 좋은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며 주의 뜻에 따라서 분쟁하는 사람, 세상과 싸우는 사람, 그리고 선량한 결과물을 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나겠죠. 그게 뭐예요? 30배, 100배의 결과죠. 오케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인생에 잘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 말씀 시키는 거 까란 대로 잘 까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이 과정을 해야 되죠. 여러분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공부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공부를 하세요.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튕겨내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하셔야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생각이 이상한 생각인 것 같다면 그게 내가 다 몰라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겠다면 내게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죠. 누군가 신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일단 신이 얘기하는 A부터 Z까지 들어봐야죠. 그렇죠?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이해입니다. 신을 알아가겠다고 하면서 무슨 개를 알아가는 것처럼 좀 하다가 에이 이러네 저러네 내가 중간에 판단하면 안 돼요. 신을 알아가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이해예요. 여러분 아직 이해도 안 되셨습니까? 그럼 뭐 체화니 뭐 설득이니 이런 거 나중에 하시고요. 이해 먼저 하세요. 공부 먼저 하십시오.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이상한 거 믿고 이런 거잖아요. 이해를 먼저 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걸 내가 싫어한다는 걸. 왜? 인간은 죄인이거든. 인간은요 맞는 대로 하기보다는요 지 좋을 대로 하고 싶어 해요. 함의하고 치장하고 포장했을 땐 그것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신을 선명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이해하면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인지 우주의 중심이 나인 사람인지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설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딱 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인간 죄인이네. 예수가 나를 구하셨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뭐. 그래서 설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가? 인간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가? 왜요?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변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의무를 짊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나대로 좀 살면 안 돼? 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데?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 나를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아를 설득해 가는 거죠. 아 진짜 이타적인 게 왜 좋은 것인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왜 좋은 것인지,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 설득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설득의 과정을 겪으십시오. 그것은 명상과 묵상과 기도이겠죠. 그렇죠? 명상과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진심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긴장선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돌짝을 캐내는 과정이에요. 그 긴장선에서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 긴장선 속에서 괴로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내 안에 이 선한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여기서부터는 간구와 지향이에요. 그렇죠? A도 있고 B도 있어요. 편하게 살고 싶은 나도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정체성을 뭘로 정하는 거예요? B는 내가 아니고 A가 나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겠다. 내 안에 여러 모습이 있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세상의 빛을 비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식은 내가 포기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게 우선순위의 1번이고 이거 갖고 먼저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생각하겠다고 하는 내 안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왜 내 내면이 복잡한 줄 알아요? 내면이 복잡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전제를 여러 가지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생각이 정리가 안 되죠. 사람들이랑 갈등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적당히 묻어가는 것도 싫고 인생에 도전하는 것도 싫고 불안정한 것도 싫고 두 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끝없이 고민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결론은 전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전제 두 가지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교집합을 찾고 싶죠. 인생에 도전하는데 꼭 되는 안정적인 선택이길 바라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는데 내 의견을 굽히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소신껏 살고 싶으십니까?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도전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럼 불안정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주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불안정한 삶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주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갖고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놓으십시오. 그래야 격리가 됩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겁니다. 그리고 한쪽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와 열매나무에게 똑같이 비료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초는 뽑아내고 헤쳐내고 열매나무에는 비료를 줘서 키우고 그래야 거기가 어느 시점에서 건실한 논밭이 되고 과수농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내가 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뭐예요? 오늘 해야 될 이슈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오늘 이슈가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면서 공부만 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마음대로 사시면서 공부만 좀 하세요. 성경 공부만 좀 나오세요. 6일 동안 진짜 뭘 하고 살아도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포인트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돌짝이에요? 원하질 않아요? 그럼 자꾸 의무를 걷다 때려박지 말고 난 왜 안 원하는지 명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세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개인기도 하셔야 돼요. 명상하셔야 되는데 묵상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촛불 켜놓고 앉아있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앉아있어야 돼요. 명상이 없으면 그 과정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명상 없이 갑자기 3단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위선을 떨기 쉽습니다. 사실 속사람은 지 편한 대로 살고 싶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양, 주 뜻대로 사는 양, 마치 4번인 양 하는데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2번, 3번 가면서 갑니다. 그렇죠? 3번이십니까? 여러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을 개선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생활의 개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쪽 나를 키우기에 좋은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자꾸 세상적인 욕심이 생겨나게 하는 자극들은 좀 내 안에서 좀 빼고, 왜 이쪽을 키우고 싶으니까 나를 자꾸 겁먹게 하는 자극들도 좀 빼고 이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활의 조정, 환경의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의무를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 한쪽을 키우고 싶은데 이쪽을 키우기 위해선 이런 데다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정서 낭비를 하면 안 돼요. 사고 낭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앞에 앉아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앞에 벽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3번. 그리고 4번 프랙티컬하게 이제는 여러분의 진심으로 행동하려고 하시고, 행동 4번으로 나오고 이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있느냐 어디십니까? 거기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예요. 긴 호흡을 가지고 내 포지션을 정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그럼 인간은 변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단하게. 세 번째, 이렇게 1번과 2번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세 번째와 네 번째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 오래 해야 되는 거래. 내가 그 과정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래. 라고 하면 사람이 딱 드는 생각이 뭐야? 피곤하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건 농부이지만요,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그렇죠? 농부가 하는 역할은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역할이에요. 씨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농부가 압니까? 이게 왜 자라나는지 농부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아는 것뿐이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양분을 제공하는 건 땅이고요, 태양이고요, 물입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그것을 양분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비롭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씨앗이 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을 공들여 농사를 지어도요, 거기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실 때 이 농사에 재미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워보려고 했더니 정말 진리가 뭔지 깨달아질 때, 내가 이렇게 설득해 보려고 했더니 내 안에 새 마음이 들 때, 내가 이렇게 변화돼 나가려고 했더니 내가 조정되어질 때, 이렇게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이게 되게 신비롭구나. 이게 진짜 맞고 내 안에서 역동하는구나를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그리 되지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씨가 자라는 걸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유를 몰라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허튼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뀌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만큼 새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로 통일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성숙시킬 겁니다. 그게 진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신비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 했던 거. 겨자씨만한 씨앗, 큰 나무. 큰 나무에 뭐가 깃듭니까? 새가 깃들어서 그 나무에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새가 깃든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칠까봐, 새가 나를 쪼아먹을까봐 걱정하던 씨앗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내 속에서 살게 하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 같은 사람. 우리 브레스 오브 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나나 살아보자고,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그렇죠? 내가 숨을 쉬면, 내가 살아내면 그 다음에 세상이 내 속에 깃드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숨을 쉰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든 낑겨보려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아 보려고, 세상에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세상에 어떻게든 안정돼 보려고, 세상에 어떻게든 재밌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정말 이 성장의 과정들을 해나가면 소망, 결국에 세상이 내 안에서 쉬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
씨앗의 비유는 두 가지로 시작해서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신비에 대한 믿음과 큰 나무에 대한 기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 두 가지가 항상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 언뜻 보기엔 씨 같았는데 돌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뿌리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이게 씨라는 믿음을 갖고 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에 대한 기대를 갖고 뿌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가꾸면 커다랗게 자랄 것이라는 확신 어린 소망을 갖고 뿌리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열매에 대한 기대, 큰 나무 성장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농사하게 하는 거죠. 오늘도 나를 내가 할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긴 호흡으로, 가을에는 열매가 맺으리라 라는 긴 호흡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긴 호흡과, 여러분 간의 이 긴 호흡과 내가 말한 역할, 성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금 얘기했던 소망과 기대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기대, 그리고 씨에 대한, 신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전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면 거기까지 들어가겠죠.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가, 소망, 그것도 여전히 신뢰, 이게 정말 될 거라고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소망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고, 믿음에 대한 신뢰의 문제, 신비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고, 그리고 나무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소통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건 좀 이런 흐름이고, 지금 오늘은 이 흐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결론으로 갑시다. 씨앗의 비유에서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천국은 씨앗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씨앗으로 주어진다는 건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시작으로, 가능성으로 주어진다는 것과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농사지는 내 역할이 있다는 것과 하루의 역할이 있다는 것과, 세 번째, 천국은 씨앗의 신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과, 네 번째, 천국은 마침내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속성상 여러분과 하나님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체화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나라,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뚝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속성상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씨앗으로 오는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3월달이에요. 씨 뿌릴 때죠. 씨를 뿌려봤어요. 씨 뿌릴 때인지 알지 뭐. 저도 안 뿌려봤어요. 어디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죠. 근데 묻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일요일에 듣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접근되고 있습니까? 탕탕 튕기진 않아요? 여러분 들을 때 이렇게 잘 들었다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떤 설교는 들으면 잠이 오는데, 이 설교는 들으면 뭔가 확 시원해. 사우나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확 시원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도대체? 지루하지 않아. 1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말 잘해.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내용 전체가 아니라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포인트가요. 내 생각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80% 이상한테는 1월부터 2월, 3월 첫째 주까지 해서 분명히 한두 포인트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설교가 한 번도 도전되지, 한 번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감히 나한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한 번도 없었나? 한 번도 없었니? 그러면 길게 봐서 2012년 여름에 1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 여러분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 던져준 주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 네가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너와 이걸 하고 싶다. 라는 주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 어떻게 받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이 흔한 세대는요,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말씀이 흔한 시대는 비극적인 시대예요. 말씀이 흔하지 않아서 하나의 말씀이 던져져도 그것을 1년 동안 내가 이걸 몸부림치면서 자라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죠. 지속적으로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뿌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통전성으로 얘기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까? 1월달, 2월달 얘기했던 거 2단어, 3단어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 얘기했어요. 그렇죠? 2달 동안 1시간씩 8시간 동안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몰라서 문제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성실하게 살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의 소망과 비전을 갖는 건 오늘 내가 내일이 바뀔 걸 믿고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 그것이 지금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봄에 씨 뿌리지 않는 자는 가을에 거두지 못합니다. 봄에 씨앗을 내 마음의 밭에 정확하게 심고 그것을 내가 봄, 여름, 가을 내내 가꾸어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을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확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귀히 받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기분 좋게 들었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닐 때 불편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게 된다고 해서 내가 은혜롭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즘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설득되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그것을 갖고 내가 체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그 현장성이 있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그 장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일까? 좋죠.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게 단절의 개념이라면 글쎄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평범한 설교예요. 오래전에 했던 설교고요. 반복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매일매일 쪽지 시험 보지 마세요. 인생의 쪽지 시험 매일 보지 마십시오. 넌 왜 이러니? 넌 왜 저러니? 하나님은 왜 이러시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쪽지 시험을 봐서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공부할 시간을 주시고 쪽지 시험을 보셔야죠. 공부할 시간을 주세요. 매일매일 쪽지 시험을 보는 애는요. 매일매일 똑같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쪽지 시험을 봤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공부를 해오셔야죠. 아, 난 이게 문제구나.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1년이건 한 달이건 6년, 6개월이건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몇 년 뒤에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인생에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긴 호흡을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뻔한 얘기예요. 막 닭살이 돌려보네. 너무 진부해서. 너무 진부하다. 진부함조차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금을 울리는 깊은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진부함을 넘어서십시오. 진부함 정도는 내 삶에 체화된 사람이 그건 진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얘기가 진부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진부한 얘기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긴 호흡을 가지세요. 오늘 해야 될 역할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 꿈을 멀리 두고 보세요. 오늘 하루 기도해서 뭔가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 두고 그 꿈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한 걸음씩 다가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주는 변화되는 것 같은데 1년이면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 매주는 안 변하는 것 같은데 1년 뒤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변하는 것 같은 사람은요. 설교에 교회 리액션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요. 신앙은 리액션이 아닙니다. 내 것이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 순간의 반작용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내용은 없는 설교이지만 여러분 이제까지 들으셨던 설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설교로 다시 한번 감싸시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뿌리내릴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마침내 가을에 여러분 열매 맺으시길 이 몇 달 뒤에 훨씬 더 성숙해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두 가지만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신앙 이슈를요 미루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운동보다 더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 말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운동도요 다이어트도요 영어 공부도요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다 말다 하잖아요. 그럼 어렵게만 느껴져요. 영어 공부 하다마다 한 애들은요 영어 못하면서 영어가 제일 어렵대요. 운동 하다마다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다이어트가 제일 어렵대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 말다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잘 어려워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를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가지를 약속하시고 한 가지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다 말다 하진 않겠습니다. 인생에 어떤 이슈가 와도 신앙을 미뤄두진 않겠습니다. 미뤄두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음의 방에서 미뤄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서는 주님, 내 긴 호흡을 주시옵소서. 현대사회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판기 호흡에 익숙해져서 너무 금방 평가하고 금방 판단하고 금방 원하고 금방 실망하고 금방 조급해지고 내가 그런 하루를 사는 사람으로 하루살이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1년 뒤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5년 뒤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내가 10년 뒤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농부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허락하셔서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이 가운데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새겨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 가운데 새겨지길 기대합니다. 주의 뜻이 들 가운데 새겨지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신앙을 미루어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분주함과 나의 무상함 가운데 미루어졌던 신앙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가운데로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나? 이것이 내 마음의 가운데로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가운데로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마음의 가운데로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가운데로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이 내 인생 한켠에 미뤄져 있던 자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가운데로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신앙을 돌보고 아버지 인생이 어려우면 신앙을 잠깐 찾고 인생에 감사한 일을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가지고 내 이들을 만들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진작에 주님을 추구하기를 기대하오니 아버지 추구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이 없는 사람 마음에 다시 한번 찾아 다시 한번 소망을 하셔서 나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가운데 내가 멀리 보고 길게 보면 달려갈 만한 그 마음들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농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농부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 소개팅을 나가면 애인이 생기고 아버지 면접을 잘 보면 직장이 생기고 아버지 내가 뭔가를 잘하면 그냥 생겨나는 그럼 내가 그냥 돈을 내면 물건이 나오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릴지를 모릅니다. 만들어갈지를 모릅니다. 완제품을 내 돈 내고 구입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 나가는 걸 모릅니다. 아버지, 내 인생은 내가 어디서 살 수가 없는데 주 아버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주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 아버지, 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생각들 가운데 다가서지 못한 자리에 한 걸음 다가서길 바라오니 한 걸음 다가서길 바라오니 주 아버지, 한 걸음 다가서길 바라오니 주 아버지, 한 걸음 다가서길 바라오니 주 아버지, 아버지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주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각에 들어간다 일어났습니다. 주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들의 마음을 다시 만지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돌봐주옵소서. 주님께 저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께 돌봐주시길 기대합니다. 마음에 깊이 하나님께 돌보시길 기대합니다. 주의 생각으로 이런 데서 만져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들의 결단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의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치우지 않겠다, 농부의 마음을 갖겠다고 결단하더라. 아버지, 주님을 주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 손으로 뭔가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어디 가서 뭘 사 먹어만 봤지. 물건이 필요하면 가서 돈을 내고 들고 와서 완제품만 너무 많이 만져봐서 내가 뭔가 만들어갈 줄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지만 내 인생 어디 가서 사올 수가 없는데,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법을 잊어버려서 누가 나에게 인생을 그저 다 만들어주지 않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씨앗으로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그 말씀 내가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런 조급한 마음들이나 이런 평가하는 마음들이나 이런 짧은 호흡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큰 나무를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신비의 씨앗을 내가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성실하게 농부로서 농사짓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일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